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을 통해서 오늘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4세예요. 4세의 야욕과 패역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티오쿠 4세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은 헬라족 네 나라로 분열됐었죠. 알렉산더 사후의 네 나라입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리고 셀류쿠스, 톨레미 이 네 나라인데 그 네 나라 중에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는데 그 당시엔 처음에는 남방왕, 다시 말하면 애굽의 영향력에 있는 그러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왕이 남방왕인데 역사로 보면 톨레미 왕조예요. 자,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남방왕 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처음에는 동맹을 맺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동맹을 맺었다가 남방왕이 동맹을 깨뜨리고 결혼동맹 깨뜨리고 북방을 쳐들어가 가지고 북방왕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돈, 은금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방왕이 남방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침공하고 그럽니다. 그 힘을 억압을 해요. 그러니까 남방왕이 이제 힘이 딸리니 처음에는 북방왕이 이를 이루지 못하다가 또 쳐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남방왕이 이제 노마를 힘입어 가지고 연합을 해서 북방왕을 견제하고 하는 과정에 지난 시간까지 있었어요. 그때 북방왕이 남방을 침공했던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3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의 영향력을 두기 위해서 북방왕이죠.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인데 남방왕을 자기 영향력을 두기 위해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남방으로 시집을 보낸단 말입니다. 톨레미 소위 말하면은 5세에 이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과 합세를 해서 아버지와 이제 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아버지에 의해서 사위가 이제 톨레미 5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마의 연합에 의해서 대항을 하니까 결국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후퇴해 가지고 돌아오다가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이제 북방왕이 새로운 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부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셀류쿠스 4세예요. 그 내용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4세가 왕이 되다가 그가 이제 결국 죽고 로마의 볼모로 이제 로마한테 패배했으니까 로마의 볼모로 갔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갔냐면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가 볼모로 갔는데 그가 돌아오면서 형 대신 자기가 왕을 차지하고 형 대신 그 형의 아들인 조카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왕이 되려면 저 노마로 볼모로 보내버려요. 자기 대신. 그게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합니다. 그 4세가 활동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35절까지 왔지만 39절까지 이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성전을 모독한 아주 극악한 놈이라고 이게. 그게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칭 자기가 에피파네스라는 자칭 별칭을 매겨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 내가 신으로 나타난 신이다, 사람으로 나타난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놈이죠. 그 왕이 북방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 이름 안티오쿠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구약성경에 39권 돼 있죠. 천주교는 로만 가톨릭은
소위 외경을 7권 넣어서 46권의 그 구약 성경을 정하죠. 거기에 보면 이러한 그 이 성전을 회방하고 했던 안티오쿠스의 그런 그 패역함을 몰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카비우스예요. 그 유다의 마카비우스의 활약을 기록한 게 마카비상과 마카비하인데 외경어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마카비상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그 근거하는 역사적, 그래서 학자들은 그 근거를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자, 서론을 다시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제 동맹 및 전쟁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북방왕의 비열한 자가 등장하고, 이 비열한 자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자, 본문은 이 비열한 자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략을 통해서 주변국을 침공하거나, 이 비열한 자가 왜 비열한 자냐 하냐면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동맹을 맺어놓고 뒤통수 쳐가지고 침공해서 거기에 것을 다 빼앗아 버려요. 빼앗고 백성들한테는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빼앗은 돈을 막 나눠주면서 인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지도 나뉘어가지고 막 돈 풀어주고선 인기 얻으려고 하는 놈 있잖아. 그거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지재사선 1원도 안 내놓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말이지, 국민들한테 뭐 25만 원씩 나눠줘. 그게 소위 말하면은 뭡니까? 인기연합 정책 아닙니까? 아니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그렇게 주변국을 침공하거나 또 남방을 다시 또 공격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정책이 계략이 권모술수가 아주 치밀하고 탁월해요. 남방을 공격하는데 남방왕의 왕이 누구냐면은 자기 누이 그 클레오파트라 1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톨레미 6세인데 그게 조카죠.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그런데 그걸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톨레미 6세의 신하인 측근들, 최측근들에게 뇌물을 주고 내가 공격할 때 너네들이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크게 보상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교활한 방법으로 그걸 무너뜨린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동생 톨레미 7세죠. 7세하고 왕을 따로 세우고 두 군데로 나라를 나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멤피스라는 도시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각각 해가지고 니네 두 놈들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둘로 쭉 쪼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둘로 나눠놓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일되는 걸 싫어하는 나라가 누굴까요? 중국, 일본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남북이 분단되어야 자기네들이 말이죠, 힘이, 우리가 연합을 하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지 않은 의미에서 무엇도 했습니까? 올림픽 나가지고 단일 국가 팀으로 뭐 한반도기 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에는 서로 간에 견제하고 미워하고 공격만 하지.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이 안티오쿠스가 그 톨레미 6세, 7세 형제들을 막 이간질을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하고 듣지 않고 로마와 연합해서 이 안티오쿠스를 몰아낸다.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방을 공격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을 차지한,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성전을 통해서 못된 폐악한 짓을 해요. 거기에다 성전에 번제단 있는 곳에다가 번제단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상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돼지 머리를 바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는 중에 분이 사귀지 않으니까 그걸 분풀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잖아요. 지금 왜냐?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라 말입니다. 남방왕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거기 전쟁터를 갔다가 되돌아가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화풀이를 다 했는데 역사를 보면 8만 명이나 죽였다. 8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고. 그게 이게 아주 잔악한 놈이 누구냐면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은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인 셀류쿠스 4세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노마와 남방을 공격했다가 노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저항하니까 결국 퇴각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됐는데 20절 봅시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뒤를 이은 왕이 셀류쿠스 4세인데 그는 몇 날 못 되어서 죽는다. 이 셀류쿠스 4세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노마한테 졌잖아요. 남방왕과 노마 연합군에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마가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너네들 살려줄 테니까 대신 우리 전쟁 비용 니네들이 다 물어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4세가 어떻게 해요?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니까 세금을 더 강하게 걷는 거죠. 그리고 강제 징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마련하지만 그도 얼마 갖지 못해가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20절이에요. 자, 21절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 왜 비천한 사람이냐?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뜻이 비열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천해서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라 해서 비천한데 의미는 원어의 뜻은 비열한 사람이다. 한 비열한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비열하냐? 자, 노마의 아버지가 패했죠. 아버지 패하니까 형이 왕이 대신 되고 자기는 동생인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노마의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청나라의 볼모로 가고 명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고 일본의 볼모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왕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갔다가 자기가 돌아오면서 형이 이제 반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며칠 못 돼가지고. 죽으니까 그 형의 아들인 조카죠.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자기 대신 이 조카를 말이죠. 노마의 볼모로 보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해 버리는 거야. 그걸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가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비열한 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21절 계속 봅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자기가 왕이 안 됐어요 원래는. 그러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거예요. 형의 아들인 조카를 대신해서 지가 왕이 되고 조카는 볼모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렇게 얻을 것이며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22절에 보면은 셀류쿠스 4세 형이죠. 형을 이제 독살한 자가 누구냐면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를 안티오쿠 에피파네스가 4세가 이게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23절 4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와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이것은 뭐냐? 그와 약조했다는 것은 주변에 이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화친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왜냐?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로마에게 지금 패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노마의 조공받진이라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작은 나라들한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동맹을 다 맺은 뒤에 그들의 마음을 푹 놓고 있을 때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왕을 죽이고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이분이 왕이 좋은 왕이네 그렇게 하는
짓을 누가 했단 말이야. 누가? 에피파네스, 안티오크 4세가. 그게 23절 24절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처음엔 세력이 작았지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질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면, 지금 제가 설명했죠.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을 나눠주면서 인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려. 그렇게 해서 작은 세력인데 점점 세력을 넓히는 짓을 한다만, 누가? 북방왕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게 비열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인데 되고, 세력이 약하니까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화친을 맺어놓고 하다가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이기고 빼앗은 그 노략물로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민심을 얻고 훌륭한 왕이 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베트남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자기가 통화를 했더니 러시아 선교사가 그 러시아 편을 들더라고. 참 안심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렇겠어요? 지금은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지지하는 게 80%가 넘어요. 왜? 먹을 거 경제 푸틴 때 성장했다는 거야. 국민들이 돈 갖다 주면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돈 갖다 주면 좋아할 줄 알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러잖아. 코로나 때 뭐 돈 못 벌고 하고 했으니까 돈 얼마 지원금, 재난지원금 해주고 뭐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지금 끝났는데 그때보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또 나눠주자고 그러잖아요. 그 돈 다 어떻게 빚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만 백성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23절 24절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백성을 향한 정책이라면 교활한 정책이죠. 남에게 빼앗아가 나눠주고 인심 쓰는 거지. 자, 25절 그가 그의 힘을 이제 떨치며, 이제 점점 힘이 세졌죠.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 이제 힘이 세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남방왕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은 안티오쿠스 4세의 남방왕 침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남방왕은 누가 왕이에요? 자기 누이였던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역사에서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7세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클레오파트라 1세의 누이의 그 아들이 이 톨레미 지금 6세죠. 그 6세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톨레미 6세의 측근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를 협조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항상 하는 짓이 계략이에요. 이게 계략. 어떻게 보면 승리자에게는 그게 막 굉장히 지혜인 것 같지만 계략이죠 이게. 자,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큰 군대를 가지고 이제 족하야죠. 톨레미 6세가 맞짱을 뜹니다.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어떻게 해요? 안티오쿠스 4세가 계략을 세워 그를 침했다. 북방왕이 남방왕을 계략을 세워가지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계략이 뭐냐? 26절에 나와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측근 중에 측근이, 음식을 왕의 식탁에 같이 먹는 사람이 최측근이죠. 측근이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누구? 톨레미 6세를 말이죠. 망하게 해서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누가? 남방왕이 북방왕에 의해서 죽는데, 어떻게? 상대의 실력은 막상막하였는데 남방왕의 측근을 꼬드겨 가지고 배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방이 패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27절 안티오쿠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서 안티오쿠스가 형을 끌어가고 나니까 동생이 지금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7세, 톨레미 7세예요. 근데
애굽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힘있는 나라를 조금 약하게 할까 하니까 나라를 발로 쪼개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놈을 돌려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총시하고 너 동생은 저기를 총시해가지고 반반 나누라 해가지고 하나는 멤피스를 중심으로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끔 했어요. 그러는데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고 오히려 전에도 도와주었던 어디 로마라는 나라에 손을 벌려가지고 로마에 도와줘 그렇게 하니까 로마가 쳐들어 같이 왔습니다. 합세해가지고 이 북방왕인 안티오쿠스를 어떻게 해요?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이제 되돌아옵니다. 자, 27절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여 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서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이 형통하지. 이 안티오쿠스의 계략이 통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형제가 연합해가지고 노아와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몰아냈어요. 그래서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티오쿠스의 계략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28절 북방왕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어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돌아가는 중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 내가 너희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뭐예요? 거룩한 언약이에요. 그 28절에 보면 남방왕을 친구가 낸 안티오쿠스 4세가 귀국 중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근데 그때 그냥 주둔시킨 게 아니고 당시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를 초중하는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꼭두각시 세운 거죠. 그리고 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가면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빼앗아 갔어요. 예? 그런 짓을 했어요. 북방왕이. 예? 28절에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게 이스라엘 땅 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언약은 이스라엘 땅 못마땅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에 누구요? 대제사장을 하나님 세우잖아요. 근데 지 마음대로 대제사장 바꿔치기 해놓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 29절 보세요. 자, 작정된 기한에 다시 와요. 남방왕 또 두 번째 쳐들어오는 거죠. 예? 남방왕의 예굽을 북방왕이 다시 침공합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번. 전번에 쳐들어와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왕을 사로잡고 뭐 그렇게 하고 완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노마의 개입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침공한 것은 지난번 침공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리니 그래서 왜냐? 왜 이유가 있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누가 좀 도와요? 기띔의 배라. 기띔은 어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에 속한 섬에.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리스보다는 노마의 배들이라고 봐요. 기띔이. 예? 그러니까 노마의 군대가 다시 와서 그를 도와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여기 보면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쳐들어왔는데 뭐 이제 기띔의 배들이 와서 이 남방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예전보다 세력이 약했는데 공격했지만은 다시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30절에 보면 맺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언약에 뭐요? 분노해요. 이스라엘에게 화풀이를 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놈은 동쪽에서 빠먹고 서쪽에 화풀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화풀이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다? 이스라엘 땅으로 삼았다. 왜?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여러분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저 제일교포가 10만 명인가 죽었다 하잖아요. 학살을.
뭐 그렇게 그 관동 대지진 때 학살 사건 10만 명 죽였다는데 거기 상당수가 다 죽은 사람이 우리 제일교포 아닙니까? 조선족. 근데 그때 이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진할 때. 에? 우물에다가 조선족들이 독을 풀어가지고서 이렇게 죽게 됐다 막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노마의 네로가 황제 지가 노마시에다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누가 질렀다? 이스라엘 사람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 잡아가 다 죽였잖아요. 어? 그게 노마의 10대 박해 중에 초대기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때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8만 명을 죽였다. 8만 명. 어?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지. 탁치는 대로 부녀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게 악질이에요, 이게. 어? 비천한 자라고 했지만 아주 피해라고 교활한 자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31절에 그리고 가서 계속 이 예루살렘을 살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리고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혀요.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성소 중에서도 견고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어? 이 지성소를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견고한 곳이라 이렇게 해놓고 표현을 마우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지성소라고 해요. 거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우고, 그 번제단 자리에다가 우상, 가정한 거예요. 우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이 제우스 신상이 나와요. 아폴로 신상, 아데미 신상, 이런 신상을 거기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성전에다. 그리고 돼지대갈발에 머리를 얹어놓고 제사하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면 32절, 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타락. 그러니까 언약을 왜냐,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누가 막 8만 명이나 죽이고 막 성전에 와서 말이지 다른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누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 유대인 중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배반 악행한 자를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타락시켜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시킬 것이다. 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고 어떻게? 용맹을 떨. 그러나 그러면 죽여도 오직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교재에도 적었는데,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달리 순교 자세를 지키는 자들이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맹을 떨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복국과 사로잡힘과 약탈당을 당하여 여러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몰락하리라. 이 33절은 안티오크 박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꼭 어디 때요 비슷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 재림 전에 사탄이 발아가잖아요. 그 발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다. 네? 사탄의 앞잡이다. 그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막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는 놈이 누구다?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오늘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8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8장에서도. 8장 12절로 15절, 그 다음에 23절, 25절. 이게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거기에 보면 헬라의
그 제국의 수렴소에 있고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현저히 하나님 무두간다. 그런 말이에요. 참 시간이 갔지만 한번 봅시다. 8장 12절에 보면 자 8장 8절에 보면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나 수량과 수렴소 환상이 있었잖아요. 수량은 바사고 수렴소는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그렇게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그 대신 현재 한 뿔 넷이 그보다 못한 넷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나라가 네 나라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 영화로운 땅에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잖아요.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떠들고 그걸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만왕의 만군의 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어버렸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제사된 제사가 넘겨진 바 되고 또 그를 땅에 떠는 자로 향함에 형통하였다. 누가? 이게 헬라 제국의 이런 나오잖아요. 4명의 왕이 있은 뒤에 하나 왕이 나온대. 그 뿔이. 그게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라 그랬어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안티오크 4세에 지가 스스로 붙인 호칭이 나니까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나는 신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말이죠. 8만 명이나 죽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름을 그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가 뭔 뜻이냐면 악당 그런 뜻이에요. 반역자,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이지. 날뛰는 미치광이 날뛰는 거지. 자, 다시 이제 34절 와서 그들이 몰라갈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라가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유다인들이 이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일종의 반란 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유다의 마카비예요. 마카비 상하 외경에 나오는 마카비라 말입니다. 그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몰아내요. 처단하고 몰아내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안티오쿠스가 4세가 도대체 통치를 몇 년 했나? 11년밖에 못 했나? 그렇게 발악하고 악질 다 했는데 100년도 아니고 11년. 그러니까 몇 년 대통령 못 하는데도 막 혼자 난리 치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제가 그 내용을 이미 설명하면서 다 소개했어요. 세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평가, 명칭. 스스로 자칭이죠.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에피파네스가 신의 나는 신이다. 신이 하늘의 신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뭐라고 불렀어요?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행동을 앞서 8장도 살펴봤죠?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탄의 앞잡이라 한마디로. 왜? 그러니까 성전을 회파하고 그릇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8만 명 학살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지금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성전의 번제단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말이지 우상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이런 짓을 한 거죠. 행적 조카 대신 자기를 노마에서 풀려나면서 조카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럼 교활하죠. 그리고 주변국과 동맹 맺어놓고 안심할 때 쳐들어가가지고 다 빼앗고 그걸 또 나눠주고서 인심 쓰죠. 그리고 톨레미 6세는 조카예요. 남방 쳐들어가가지고서는 말이죠. 측근 워낙 힘이 세니까 측근 꼬여가지고서는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는데 노마의
방해로 정복 못하니까 돌아오다가 홧김에 말이죠. 유다 이스라엘 땅 정복하고 8만 명 죽이죠. 그리고 성전 못 오가죠. 이런 못된 짓, 아주 악한 짓만 골라서 한 놈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가 자칭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흔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 에피파네스 4세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극악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모델이라? 장차 예수님 재림 때 발악을 해서 교회를 핍박할 누구라고?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 평가. 1차적으로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몰락해요. 그래서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몰아내. 이 몰아낸 날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날이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날짜로는 12월 이게 24일이에요. 우리 성탄절 전날이다. 그 이스라엘은 이 날을 모르는 날이라고 그래요.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성전을 정결케 한 날. 몰락하지만 그리스도 재림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죠? 즉 세상 나라의 영화는 잠시 있다고 해서 실제 통치한 기간은 11년밖에 안 된다니까. 결론입니다. 헬라 제국의 분열 직후에는 팔레스타인 남방왕이 지배했지만 북방왕이 세력을 키우면서 북방왕의 영향이 있어요. 북방왕의 한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안티오쿠 4세였다 그랬어요. 영향이 있게 되면 합니다. 본문의 애굽을 공격한 안티오쿠 3세의 죽음 후에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가 이제 반란으로 살해당하니까 그의 동생 안티오쿠 4세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조카를 폴모로 보내고 자신은 말이죠 왕이 되고 주변 왕국과 화합을 한다고 해놓고 뒤통수 치고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으로 표현한다. 비열한 자라 비열한 자. 그 비열한 자로 소개된 안티오쿠스의 괴계와 폐역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고무술수에 등하고 성전을 못 오가는 등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박해자이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역경의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사람들은 권력 잡은 권력에 아부하죠. 앞서 마카비우스의 혁명 전에 그 안티오쿠스가 하니까 거기에 막 빌붙어가지고 제사장 빌붙어가지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뭘 의지하는가? 예? 국가 권력에 끼웃거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쫓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무더위뿐만 아니라 역경을 뚫고 이겨서 승리케 하시되 앞서가 동행하시고 호반전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세포하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영역이 강건한 평강한 교회와 가정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